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 하는 160km, 여기서 나야가라 정도, 우리 항구 도시에서 이 골로새인데, 이 골로새는 이쪽 유럽으로 가는, 그리스 쪽으로 가는 거하고 터키로 해서 이쪽 밑으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쪽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그 내륙 도시의 아주 중심, 산업과 교통과 무역과 문화의 중심 지역이 골로새였어요. 근데 이제 골로새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당시부터는 조금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라오디게아하고 히에라폴리스가 생기면서 골로새가 완전히 훅 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라이크 몬트리올 같은 거죠. 몬트리올이 하계 올림픽을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한 도시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퀘벡이 나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투표를 2번이나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야, 이거 캐나다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퀘벡이 독립이 돼서 나라가 되면 비즈니스가 확장이 안 되니까, 물론 뭐 국경 넘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큰 이런 메이저 회사들이 다 토론토로 온 거예요. 그리고 토론토에 이제 증권 사무소가 생기면서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는 토론토가 그래서 라저스트 시티가 된 거예요. 자, 골로새가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그 옆에 라오디게아, 그다음에 히에라폴리스 이런 게 생기면서 바울이 활동하던, 제자들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작아졌어요. 작아져서 골로새라는 이름도 뭐 별로 이렇게 들어볼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위크하게 된 도시가 바로 골로새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 안에 원치 잘 나갔던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도 몬트리올 그잖아요. 잘 나갔던 도시였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철학, 그다음에 종교, 이런 것들이 막 혼합이 돼가지고 혼합 종교가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막 미신, 우상, 또 따로는 율법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막 섞이면서 골로새 교회 안에 종교적으로 거짓 복음과 또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치고 들어왔어요. 자, 어쨌거나 이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옥중에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 교회는 사실은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뭐 이게 TMI인데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자, 저기 조그만 게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했어요. 이쪽 아시아 쪽만 했어요. 그때 보면 여기 갈라디아라고 써 있죠. 갈라디아 북쪽과 남쪽, 저 중심을 해서 1차 선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1차 선교여행 때 만들어진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여행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쪽에 마케도니아, 그리스를 중심으로 저 가운데 보면 빌립보 있죠.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성이에요. 첫 성. 어떤 면에서 보면 거기가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럽의 문.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을 2차 선교여행 때 중심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에 얘기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아덴, 고린도 교회까지 다 포함돼서 2차 선교여행 때 이루었던,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선교여행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실 좀 오래 있었어요. 생각보다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두란노 소원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 2년을 가르쳤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3차 여행 때 쭉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자비랑 선교는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4차가 바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그게 사도행전 21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이 바울만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바울을 어떻게든 죽여버리려고, 어떻게 하면 해야 하려고 쫓아왔던
예루살렘까지 쫓아왔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에 의해서 막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막 죽여버린다 막 이런 막 난리가 나고, 그때 이제 로마의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빨리 내려가서 바울을 건져내죠. 자, 근데 소동의 주 원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막 신문하고 때리고 하는데, 바울이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나를 재판도 안 하고 때리려 하느냐? 이렇게.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야. 그때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 하면 따봉이거든. 로마의 전체 콜로나이즈가 되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야,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따려고 돈 주고 샀는데 너는 본투비 로만스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렇다 그러니까는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그 상황으로 시작이 돼서 바울이 내가 정당한 재판을 받고 싶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어디 갔어? 그 지도. 그래서 로마를 가게 될 때 요게 4차 선교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선교여행은 로마로 잡혀가는, 백부장 율리오의 호송을 받아서 로마로 가게 된다. 자, 3차 전도여행 때 자, 예배소를 세우면서 19장 8절입니다. 석 달 동안 가르쳤어요. 자, 가르쳤는데 심지어는 제자들 따로 세우기까지 했어요. 거기에 제자가 12명이라고까지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랬는데 거기에 또 반대 세력들이 일어나는 거야.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9장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이거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의 고별 설교예요. 이제 빠이 하고 인사하는데, 요때 요 말을 해요, 바울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자, 그러면 에베소에 몇 년 있었다는 거예요? 3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에서는 2년 있었고, 어디서 더 있었는지 몰라. 그 전에 3개월, 그 다음에 두란노 소원에서 2년 하고, 뭐 또 어디 막 다니면서 막 하고, 그러면서 에베소에 3년을 있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컨펌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거에 대한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에베소에서 3년을 가리키면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에바브라라는 거예요.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 지난주에 얘기한 에바브로 디도랑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에바브라가 이제 바울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명을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의 고향인 골로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골로소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빌레몬을 만나는 거야. 빌레몬은 뭐죠? 많이 들어봤죠? 빌레몬서. 자, 빌레몬을 만나는 거야. 근데 이 빌레몬이 골로새의 유지거든. 아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을 만나서 빌레몬을 전도해가지고 빌레몬 집에서 골로새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학설 1. 학설 2는 뭐냐면, 이미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로 에베소에 있었는데, 빌레몬이 사업차 와가지고 거기서 바울의 복음을 듣는 거야. 바울의 복음을 듣고 빌레몬이 거기서 평신도로서 지도자가 되는 거야. 거기 3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몇 년 있었는지 몰라. 그렇지만 훈련을 받아서 빌레몬이 평신도 지도자가 돼.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에바브라가 있는 거지. 에바브라도 고향이 골로새고 빌레몬도 골로새에서 왔어. 그러니까 이 둘이 이제 골로새로 가서 빌레몬의 집에서 에바브라는 목사로서, 빌레몬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는 거죠. 요 두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뭐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에바브라는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바울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갇힐 때 같이 갇힌 게 아니라 어쨌거나 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울이 옥중에 에바브라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먼저 있었는지 바울이 먼저 있다가 에바브라가 잡혀왔는지 그거는 몰라요. 어쨌거나 지금 에바브라는 옥에 갇혀 있는 상태야. 자, 그러면 골로새에 누가 있는 거야? 빌레몬이 있는 거죠. 빌레몬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야. 자, 그런 상황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
자, 요게 빌레몬서 1장 23절 스크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와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게 있어요. 갇혔어요. 에바브라가 anyhow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1절 볼래요? 빌레몬 1장 1절.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동역자를 자 빌레몬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로 하여금 티칭을 받고 평신도 사역자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만약에 전혀 보지도 않은 거야. 그냥 에바브로에 의해서 옥중에 갇혀서 에바브로가 보고를 하는 거지. 제가 골로새를 갔잖아요. 파송받고 가서 빌레몬을 만났어요. 빌레몬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와서 감옥에서 그걸 보고하는 그랬는데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는 I don't know. 하지만 어쨌거나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론을 조금 따라가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래도 바울에게 교육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어쨌거나 빌레몬과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자매 아비야는 부인이에요. 빌레몬의 와이프. 자기의 집을 오픈하는데 와이프가 동의를 안 해. 그러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항상 부부가 움직여요. 부부가. 이게 남자만 이렇게 돼가지고 막 여자만 뜨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예, 여기 보면 자매인 아비야가 함께 자신의 자정을 오픈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남자,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요.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가 된 아키포. 이 아키포가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 골로새서 보면 맨 뒤에 아키포의 부르심에 대해 나오는데 이 아키포는 아들이야. 빌레몬과 아비야의 아들이야. 그래서 이 아키포가 나중에 골로새 교회의 리더가 돼요. 와 멋있죠. 자기 아들까지. 자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빌레몬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이렇게 쭉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통점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조금 멘션하고 싶은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가정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귐은 가정이 오픈이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청년들 그리고 부부들이 이사를 하는데 기도해달라는 이유가 다 그래요. 가정을 오픈하고 싶다는 거예요. 야,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다 아지트야. 지금 영선이 여빈이 여기 한나 사는 이 집도 아지트야. 가서 보니까 수시로 가 있어.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 집도 손님이 자주 들락날락. 시연이 집도 보니까 완전 다원이가 자기가 집이 다현이 자기 집인 저처럼 예? 비시인 하다 보면 뒤에서 왔다 갔다 거려. 여원이 어디 있어? 여원이도 하여간 시연이 집은 여기 또 다운타운 여기 또 우리 또 규식이 형제 집도 보면 가서 그냥 데렸다가 먹이고 또 막 그래요. 자 이제 또 하나 생겼어. 채원이 집이 생겼어요. 에그링턴에 채원이 배출러. 여러분들 자주 가세요. 그거 다 여러분들 대접하려고 산 거예요. 아니 산 게 아니라 또 창혁이 쟤도 집 샀어요 이번에 윌슨에다가. 윌슨도 있어요. 여러분 이쪽 라인. 이쪽 라인은 어디야? 어디 주한이 그쪽 라인이잖아, 그지? 윌슨 가면 밥 먹을 수 있어. 근데 네가 해 먹어야 돼. 쟤는 밥을 잘 그냥 서바이벌. 자 이게 이 공통점이 야 가정을 오픈하는 거야 가정을.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AD 313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국교로 공포하기 전까지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 뒤로 이제 건물들이 생겼지만 건물이 없었어요. 자 퀴즈. 예루살렘 교회의 아지트는 누구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아지트. 오순절이 어디서 일어났어? 그렇지. 마가의 다락방, 마가 집이 아지트였어. 거기는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크면 120명이 모였대 거기서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 50명 앉아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거에나 더 큰 거겠죠. 120명이 모여가지고 막 그래. 여러분들 이런 큰 집을 여러분들. 쟤네 집도 커.
(120명이나)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아지트는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의 집이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누구였을까요? 에베소는 어떻게 그랬죠? 바울이 3년 동안 있었다 그랬잖아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있죠. 그걸 또 누가 오픈해 줬겠죠? 자신의 것들을 오픈했죠. 그런데 또 집이 있어. 거기에 누가 있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 거야. 잘 들어봤죠? 황제가 자기네 이 시리 오브 롬이라고 하는 그 모든 캐피탈 시리, 이 주요 도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쫓아버렸어요. 나가라. 여기서 나가라. 그러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에베소로 왔어요. 에베소로 와가지고 바울을 이제 보필하고, 그래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집으로 오픈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총독이 바뀌었거든요. 총독이 바뀌니까 이제 그게 풀어졌잖아.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야. 그게 로마예요, 로마. 자, 그래서 로마서를 쓴 내용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가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그냥 오픈해 버렸어. 자, 여기 퀴즈. 브리스길라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누가 저희가 자, 이내자매 누가 남편이고 부인일 것 같아? 그 남편이 항상 앞에 오죠, 그죠? 근데 부인이 앞에 왔어, 저거는. 바울이 싱글이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남자에 대해서 그래도 항상 이렇게 먼저 쓰는 그게 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부인을 먼저 썼어. 신기하죠? 사도행전 18절이야.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고 해버렸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 또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실은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여편이래. 예, 부인이래. 그러니까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이 표현을 한 것 같아. 브리스길라 먼저 나오는 거야, 그지? 먼저 확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빈이가 먼저 나오냐, 영선이가 먼저 나오냐? 여빈, 영선, 여빈. 그래서 여기 브리스길라는 부인이었어요. 예. 자, 빌립보는 잘 알죠? 지난주에 했어요.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 예?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는 그 집을 오픈했어요. 자, 골로새서 4장 15절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화. 룸바의 집이 아지트였다라는 거야.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재밌죠? 자, 골로새 교회는 누구라 그랬죠? 빌레몬. 자, 골로새 4장 9절 봅니다. 신실하고 사랑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냈대. 골로새서에 보니까 오네시모가 또 나오네. 근데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가 또 나오거든. 왜? 오네시모가 원래 뭐라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종놈이라고 그랬죠. 종놈. 종놈이 빌레몬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왔는데, 로마의 감옥에 와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거룩한 사귐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너는 다시는 종이라 하지 말고 나의 형제다. 종놈이 형제가 된 거지. 그러니까 당시에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왔던 오네시모는 바울 때문에 형제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제 자기 주인에게 보낸 거야. 이 종을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보낸 거지. 근데 보내놓고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종이라 하지 말고 형제라 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만 그걸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누구야?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와우, 대단한 거죠. 이게 거룩한 사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느니, 12절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좀 이제 정리가 좀 됐어요. 골로새서는 이런 교회고, 그러면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같이 갔겠지. 그죠? 왜? 골로새서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보냈고
빌레몬서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보냈잖아. 그러니까 옥중서신이 4개인데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인데 2개는 어디로 갔어요? 빌레몬에게 간 거예요. 그 집 교회로 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합시다. 본격적으로 골로새 교회의 거룩한 사귐의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옥중에 누구를 만났다 그랬어요? 에바브라를 만났어요. 자, 에바브라가 왜 옥에 갇혔는지는 몰라요. 자, 그때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그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임을 들었어요. 자, 듣고 나니까 바울이 골로새서 1장 3절 자 봅시다. 오늘 읽은 말씀 너무 감격을 했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온대.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너희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아니했대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를 생각하면 바울이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는 공동체가 있어요. 어떨 때 기도할 때 감사가 아니라 한숨이 나오는 공동체가 있어요. 기도하면 눈물만 나와. 아우 눈물만 나와. 막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살아나야 되는데 이 공동체가 너무 어려운데 이 공동체가 지금 너무 찢어지고 갈라지고 너무 분열되고 있는데 눈물이 나오는 공동체가 있고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는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는 공동체가 있고 기도할 때 한숨이 나오는 거야. 아유 이 공동체는 어떡하지? 야 이거는 지금 거의 깨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 공동체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공동체에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골로새 교회가 정말로 완전히 퍼펙트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도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그 골로새서 안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 자체를 보면 한숨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는 기도가 나오죠. 그런데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보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고래 뱃속이야. 고래 뱃속인데 하나님 감사한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야.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야. 왜? 문제를 보면 감사가 안 나오는데 뿌리를 보면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그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섬김이들이랑 CLT를 하면서 이번에 실천 과제가 감사하는 거였어요. 하루에 3개씩 감사를 적어보자. 근데 이번에 금요일날 밤에 10시에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거든요. 요즘 항상 12시가 너무 막 나눔이 막 풍성해서 더 자르기가 참 미안해. 그런데도 어쨌거나 하니까 다음날 또 저기 일정이 있어야 되니까 또 12시에 무조건 끝내자. 근데 그 감사를 나누는데요, 막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야.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생기고,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도리어 문제와 어려움 이런 상황보다 이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때문에 도리어 감사하고 나아가니까 감사가 더 넘치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더 넘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보다 감사가 커지니까 오히려 힘이 더 생기는 거야. 오히려 더 소망이 생기는 거야. 감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것을 찾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야. 그전에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가 잘못됐네,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저럴까, 막 이런 것만 하다가 숙제니까 이제 해야 되니까 감사를 자꾸 찾다 보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야. 내 시선이 자꾸 감사하는 제목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야. 바울의 기도가 골로새를 향해서 바로 그 감사가 넘쳤다라고 하는 거야. 자,
이 골로새 교회의 거룩한 특징의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넘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볼게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그랬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단순히 그냥 교리를 외우고 교리대로 뭔가를 가르치고 하는 그런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암송하고 교리를 배우고 여기에 끝인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넘치는 골로새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6절 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누구를? 예수를 누구로? 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넘치는 그런 거룩한 상임의 공동체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행하는 삶, 내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로 받았고 그렇게 주 안에서 행동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믿음의 풍성함을 칭찬하면서 더욱 굳게 믿음 위에 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됩니다. 아멘? 근데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때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때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롤드, 주인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죽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 방식으로, 내 식대로, 내 계획, 내 감정, 내 중심대로 사니까 세상의 기준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유혹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고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는데 그 안에서 살지 못하니까 받아놓고 여전히 내 감정대로 내 방식대로 사니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우리 안에 늘 불안함과 염려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는 바울이 지금 하도 이단 사상들이 너무 판을 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에게 어떤 힘이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2장 13절이에요. 그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렸대. 그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리시고 뭐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것이 주로 받은 자, 주 안에서 사는 자의 담대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사해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살리시고 죄에서 사해 주셨다. 이거 너희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뭐라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다 이겼다는 거예요. 통치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다 승리하셨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너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너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뿐만이 아니라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겼어요. 우리는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면 돼. 아멘? 이긴 게임을 하고 있다니까. 아직 많이 남았잖아. 지금 이제 전반전 뛰고 있는데 나는 후반전이야.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 바울이 이기셨다라고 했나? 이기셨다. 너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9절 보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야. 그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코이노니아 연합하여 거룩한 사귐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매를 맺을까 무슨 열매를 맺을까 막 실적을 내야 되는데 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커넥트위드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데 최선을 다하면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뭐 한다? 저절로 맺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힘들죠, 사실은요.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힘들어. 응? 그러면 나는 뭘 하지? 이렇게 자꾸 퀘스천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다. 근데 그 신념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고민해야 돼.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받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신념을 사는 거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주로 지금 삼고 있는 사람인가? 퀘스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질문을 던져야 돼. 스스로 질문을 던지세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내가 그 주님이 주된 그런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지 질문해 보세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 질문에 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이든이 보세요. 이든이가 그걸 알까? 나는 건경도의 아들이야. 쟤 몰라요. 그렇지만 이든이는 누가 뭐래도 경도하고 교미의 자식이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 안에 분명한 본향어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된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솔직히. 근데 나한테 질문하라고. 이대로 좋은가? 내가 진짜 이대로 좋은가? 그래서 거기서 자꾸 막 이게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 내가 왜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된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나지? 그랬을 때 기도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이든이가 아는 거예요. 아멘?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 그러니까 막 말씀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교제를 통해서 자꾸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컨퍼메이션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 내가 변화되리라. 변해야 돼. 안 변하면 안 돼.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생활 똑같아.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변해야 된다.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이유는 골로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넥트 교회도 이와 같은 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 자, 옥중서신을 썼던 시기가 AD 60에서 62년이에요. 바울이 68년에 죽었으니까 골로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AD 61년에 대지진이 생겨요. 자, 그러면 경제하고 뭐 이런 게 다 어떻게 될까요?
경제 활동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집이 제대로 있을지도 궁금해요. 그건. 자, 그런 상태가 벌어졌어요. 큰 지진이 AD 61년에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니 도시 전체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골로새 교회는 서로를 향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풀었다는 거예요. 와,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나도 힘든데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내 비즈니스 안 되고 있고 내 지금 모든 것들이 막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거 그냥 약한 지진도 아니고 대지진이라는 거, 대지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잘 지내게 돼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그냥 다 항상 끼리끼리 따로따로. 그러면서 내 편, 네 편. 그리고 내 편이 아니면 그냥 뭐 밀어내지 않으면 그냥 이그노로 하면 되니까. 이게 그냥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이야. 솔직히 그렇잖아. 마음 불편한데 뭐하러 같이 내가 불편한데 불편한데 뭐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 불편하면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면 되지. 그게 뭐 원래 그래 본성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라고 했어요. 야, 이게 신기한 거예요. 거기 4절에 보세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모든 성도예요. 모든 것 다 합했다라고 하는 거, 합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비결이 있어요. 그게 1장 8절에 나와. 비결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누가? 에바브라가 그렇게 했다라는데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자, 에바브라가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에바브라가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나한테 알려줬어. 이 말이 아니라 에바브라가 알려줬는데 뭘 알려주냐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사랑을 에바브라가 나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번역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나에게 가르쳐줬어. 이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에바브라가 나에게 가르쳐줬다. 그러면 이들이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던 비결이 뭐다? 성령 안에서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대충 충만해가지고는 안 돼. 대충 충만하면 조금 하다가 말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속적으로 뭐 한두 번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안 돼.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성령 안에서 해야 돼. 성령 안에서.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을 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우.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다. 자, 3장 10절 빨리 봅니다.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을 할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도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의 유대인만 있었겠어요? 다 있었어. 완전 짬뽕 다 있었어. 그래, 차별이 없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이죠?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더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에게 사랑을 베푸고 풍성한 그 골로새 교회 칭찬해. 그 골로새 교회의 거룩한 사귐에 칭찬을 해. 그렇지만 앞으로 더 계속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것을 하되 뭘 더하는 거야? 사랑을 더하는 거야. 사랑을 더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그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랑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야. 사랑을 전혀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돼. 경험해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걸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 저는 이번에 나 감동한 게 우리 여기도 아까 헌금할 때도 누가 나왔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또 어나더 레벨로 또 어떤 자매를 쫙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게 되면요 막 사랑이 넘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막 경험하니까, 영적인 걸 경험하니까 거기에 대해 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막 그게 어나더 레벨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네. 자, 마지막은 뭐냐면, 자, 세 번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넘치는 교회. 하늘에 쌓아둔 소망. 자, 5절 봅니다.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그죠? 소망하면 기대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럼 학생들이 소망하는 게 뭐야? 시험 잘 보는 거? 아니면 뭐 졸업하는 거? 그죠? 그게 기대가 되는 거야. 졸업. 시험 잘 보는 거. 아니면 직장인들이 프로모션. 막 네, 그런 거. 막 뭔가 소망하면 기대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그죠? 그 소망. 주식도 얘기하면 또 주식하는 사람 언제 한번 스파이크가 올라오나? 막 그러면서 우리 AMC 막 얘기하는데 막 뭔가를 소망하면 기대하고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죠? 맞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뭘 소망해야 되냐면, 여기 보니까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거예요. 이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소망이었다. 주님이 소망이면 뭘 기다려질까요? 당연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지겠죠. 그죠? 개하는 사람이 개돈 받은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임신한 엄마가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소망이잖아요. 그죠? 소망은 기다림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릴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기다려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기다림이 일시적인 거야. 예, 그죠? 일하는 사람은 월급날에 기다리잖아. 소망되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어요. 그건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에요. 그거는 영원히 도둑도 없어. 그거는 썩지도 않아. 없어지지도 않아. 영원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그 소망은 없어지는 거야. 일시적인 거야. 그것이 내 라이프의 소망으로 올 때에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 하늘에 쌓아둔 소망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일시적으로 조그만 것, 이런 것들을, 근시안적인 것들 우리가 소망하죠. 내 비즈니스, 내 건강, 아니면 내 자녀, 내 뭐 공부, 아니면 뭐 학위, 아니면 또 뭐 비즈니스, 다 그런 소망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소망보다 우리는 더 큰 소망을 보라볼 수 있어요. 이 더 큰 소망이 이게 지장이 될 정도로 내 이 작은 소망들이 막 치고 올라가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그 작은 소망 때문에 큰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진이야.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 복상 망했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소망이 어디에 두었어요? 하늘에 쌓아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하늘에 쌓아뒀기 때문에 저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 섬김이 있었어요. 베품이 있었어요. 성도 안에 교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망을 하늘에 쌓아뒀기 때문에 저들의 삶 가운데는 감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읽은 말씀처럼 서로 용서하고 용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라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골로새 교회 너네는 정말 거룩한 사귐에 엄청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에 소망을 쌓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이 땅에서 썩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도둑 맞을 일도 없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소망은 성공이죠. 돈 많이 버는 거고 높은 지에 올라가는 거고 많은 명성을 쌓아가는 것. 그러나 골로새 성도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마지막 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풍성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쌓음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사귐의 특징.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이런 교회가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